아멘.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주께서 돌보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6일 동안 저희들을 만나시고자 수요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입니다. 524장 찬양입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구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서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쪽에 기록된 말씀, 1296쪽에 기록된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런 이야기가 요렙에서 있습니다. 한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농사 지을 때에 1년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1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내가 날씨를 바꿔주겠다 말씀합니다. 농부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으니까 자신들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햇빛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넓은 들판의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키도 자라고 많이 잘 자랐는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는 기쁜 마음 가지고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탈곡기에 넣은 탈곡을 해보니까 알곡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쭉쭉이가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 알곡이 없느냐 하는 게 따졌다는 것이죠. 농부들이 의아히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달할 때는 비를 주었고, 또 햇빛을 원할 때 햇빛을 주었고, 바람을 원할 때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 농부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지 않고 내 모두가 다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줄을 모르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속여서 장사해서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찾고 부를 얻는 일이라면 그것이 된 일도 마음껏 행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정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복을 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신앙적으로 정당화시켰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성리학자들 말하기를 신앙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명심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 것에 대하여 해답을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네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말씀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본질의 신앙의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 제사보다도 실천적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외형적 제사보다는 실천적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의 전도로 인디안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추장은 예수 믿고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라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신발이었던 아주 값진 가죽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신이 타던 제일 훌륭한 말 100마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추장이 자기 머리에 쓰던 추장 그 장식머리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만은 그때 선교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난감해진 추장은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체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100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가죽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장의 그늘을 상징하는 머리 장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원하신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우리들이 가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믿기 위함으로 소망합니다. 참 제물은 나의 것들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들과 함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참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외형적 제사보다 우리들의 헌신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말씀,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씀 보면은 제물보다 중요한 것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다면은 예물은 드리는데 예물만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은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수요일이지만은 주 예배를 드린다 말한다면은 여섯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삶을 마음껏 살다가 죄짓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회개하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삶으로 나와 주님 이 삶을 드립니다고 고백하며 드린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보는 것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드림입니다. 드림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바칠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송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악이 변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예물과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을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원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순종하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7절 말씀을 쉽게 해석한다면요, 짧게 정리해서 말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천천의 순양, 강물같이 많은 기름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말합니다. 무지한 신앙 행위는 무슨 죄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며 순종 없는 제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멍하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청정을 말합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는 것을 전제해서 순종하는 것을 전제해서 듣는 것을 청정이라 말하죠.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을 전제한 청정이 순양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 이 사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피해서 농속으로 숨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순전하고 착하고 겸손한 그는 였지만은 왕이 되어지자마자 얼마나 큰 권력을 누렸습니까? 사실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는 사사 시대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와 왕은 다릅니다. 사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세워져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임시 왕이라면은요, 왕은 말 그대로 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왕이 아닙니까? 왕이 되어지고 왕권이 강화되어지자 이 사울은 자신을 통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통치를 착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점점 더 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양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드리되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함을 보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소개하지만은 킬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책도 많이 썼습니다. 철학책이니까 어렵잖아요. 불안의 개념 같은 책 썼는데 이번에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신앙적이고 철학적인 책을 쉽게도 쓴 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기부인이 추운 겨울날 마부를 데리고 극장에 간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 마차를 끌고 마부가 갈 때는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사는 안에 타고 있지 마부는 밖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 마부를 데리고 극장에 갑니다. 그는 추운 겨울날 마부를 바깥에 세워놓고 자신은 극장에 들어가가지고 연극을 보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연극을 보니까 아주 큰 권력자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밖에서는 자신이 타고 왔는 마차의 그 마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몸이 점점 얼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모슬의 삶을 풍자하는 그린 것이죠. 그러나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한물 거듭 한다면 거룩할 성자, 물의 도자가 아닙니까? 성도란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택된 자가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소유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를 결합시키고자 할 때 그 노력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결합되는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사람, 주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혹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혹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건대 성도가 되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기보다는 행함을 보이며 나타나는 신앙의 삶을 주님께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게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시하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말은 옳은 일을 행하며 그런 뜻이고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며 그런 뜻이고, 겸손하게라는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뜻이라 가지고 이렇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요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생활도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그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하나 더 노력해야만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8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의 신앙을 토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이 생활 속에서 보여지고 삶에서 드러나는 자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어려워도 늘 하나님께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밑에 남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참 제가 봐도 참 대단한 동생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자기 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포크레인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배웠습니다. 정말 조수로서 새벽에 가가지고 포크레인 권칠 때 온 다 뭐 기름 범벅 때 오기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조수가 되더만 나중에 포크레인 기사가 되더만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서 자격증을 참 많이 땄습니다. 거의 모든 중장비 자격증에다가 전기 자격증도 따가 제대하더만은 또 포크레인 사가지고 사업하게 되는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크레인이 큰 포크레인 열려 하도 굉장히 많아지고 덤프트럭도 참 많이 사가지고 큰 공사 현장에 터파기 하는 건 전문 건설 회사를 경영해도 동생입니다. 나중에는 그거 다 정리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공사 끝나고 한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사업하는데 마트도 하고 식당도 4개 하고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 동생이 한국에 있을 때는 집이 수성구에서 살았는데 교회는 저쪽에 성서에 있는 성명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애들 3명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 만날 일이 많은데 그중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대강 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자라 말하면서도 근데 건설업자로서 만나면은 술 문화가 얼마나 많고 음주 문화 하여튼 뭐 담배 온갖 뭡니까 음란 패설도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성명교회 장로님 한 분이 큰 업체를 경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절대로 남한테 험한 말 하는 것도 없고 어떠면서 섬길까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며 제 동생이 그분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성명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출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회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외식된 모습이나 눈가림으로는요 하나님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진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아무리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조회서는 받아도요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 열정과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행해왔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열심과 수고도 살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게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건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헌신과 순종과 행함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힘들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서 많은 예물을 드린다면 교회에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푼 헌금을 드리든 큰 헌금을 드리든 간에 한 푼의 아버지와 정말 열정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담겨있는 헌신의 것이 바탕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이 중요함을 늘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 삶 속에 실천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도 우리가 교회 갈 때에 주일날 또 걸어서 또 차를 이용해서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것을 가지고 참 크리스찬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내 삶 속에서 말씀 녹아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함과 우리가 실천의 삶이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함께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의 3일도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픈 자에게 회복과 연약한 자에게 강함과
움츠리고 좌절한 자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용기와 행함의 용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과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과 성령의 풍성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헌신과 순종과 행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그냥 은혜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